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장은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세우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염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지나간 1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외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시고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선출되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셔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사명으로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0여 년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덕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1년 각 기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 회장님과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 일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우신 회장님들과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결산당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12월 둘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제49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정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7페이지고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날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앞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안식은 사실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써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도록 애써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것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분이기 때문이다. 즉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속죄에 관한 일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영원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히브리서를 맨 먼저 받았던 원독자들은 이 독자들 중에 그 핍박과 그리고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거나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갔거나 또 일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배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정하든 행동으로 나타내든 선언을 하든 이런 것들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도 있고 하려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냥 믿음이 그 유대교에서 갓 벗어난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무르니까 이런 유혹과 흔들림이 찾아오는 거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면, 아니 성장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다시 말하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시내 가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이 많아요. 뭐 자랑이라고 막 뒤에다가 초보 운전 써붙이죠. 뭐 사고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좀 자기가 미숙해도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재밌는 걸 많죠. 어제 면허 땄어요. 나도 어떻게 운전할지 나도 몰라요. 뭐 이렇게 무서운 얘기 써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초보 운전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운전을 하는데, 장롱에다 넣는 거 말고 계속 운전을 하는데도 초보 운전처럼 운전한다, 그럼 이건 민폐입니다. 애교로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앙의 초보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가지 기독교의 초보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그냥 읽어가지고는 과연 이게 초보신앙인가,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숙돼도, 아니 성숙되면 될수록 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죽은 행실의 회개함,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부도덕한 생활 회개하고, 뭐 이런 거 그냥 회개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회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도 초보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왜 초보겠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요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가 바라보는 거나 기독교가 바라보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 교리문답할 정도, 뭐 세례할 때 물어보는 거 정도,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따르는 그 큰 틀에서의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신앙,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세례들.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세례라고 번역한 거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도 그 단어를 써요.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뭐냐면 그
영적으로 정결케 할 때, 영적으로 깨끗게 할 때 물을 뿌리는 의식, 이걸 말해요. 그래서 뭐 죄를 졌다거나 또 결례, 그러니까 정결에서 벗어났다거나 그렇게 될 때 의식적으로 깨끗게 하는 행동, 이게 정결의식인데, 이것과 세례를 비슷하게 보려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말하지만 그것은 구원,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의 외적인 표시의 의식이 세례인데, 정결의식은 유대교에서 정결을 손상시켰을 때마다 뭐 죄를 졌거나 부정한 걸 만졌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했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과 세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급으로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이제 기초신앙이라는 거죠. 초보신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수. 이제 보면 안수는 구약에서도 오래된 신앙적인 풍속입니다. 이 안수는 구약에 보면 족장들이 축복할 때, 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부을 때, 임직할 때 같은 거죠. 그럴 때,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비슷하죠. 뭐 축복할 때, 장로, 장립하거나 이럴 때 임직할 때 안수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안수 받을 때 비슷한데, 이거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혼자 기도하거나 멀리서 누가 기도해 주는 건 약발이 없는 것 같고, 꼭 자기한테 안수해줘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수기도 참 좋은 건데요, 신앙적인 거고 성서적인 건데, 이걸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용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아무 거에나 안수. 전 실제적으로 시골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자기 집에 짐승 새끼 날려고 그러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 가서 기도는 하는데, 막 소한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다가 받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수하다 죽으면 순교인가요? 너무 그런 거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만 그렇게 집착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 왜 초보신앙이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해가지고 뭐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뭐 누가 부활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주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매일 앉기만 하면 논쟁하는, 자기가 못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앉기만 하면 부활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는 거야, 누가 부활하는 거야, 이걸로 일을 삼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은 유대교 사상 속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심판은 심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상급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 구약적인 배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뭐 부활은 언제 하는 거냐, 부활의 숫자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에 지금 막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만 매여서 그거에 해답을 얻으려고 막 하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러는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다 사실은 초보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진리.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유대교하고 다른 것도 없네, 그러면서 더 깊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도 못해보고 성장하지도 않고 뭐 우리가 유대교 믿을 때랑 다른 바가 없네, 이러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 속에 보면요, 그런 신자가 있어요. 그 뭐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 하나, 또 자기에게 어떻게 풀리지 않는, 그러나
성경의 난제라고 그래서 목사들도 다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믿음이 있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하나 붙들고 다는 이게 궁금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제가 어느 게 부목사로 갔는데요,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저기 교회 식당에 앉아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좀 공부 좀 하고 와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또 그거 물어봐? 부목사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앉기만 하면 그 얘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의 어떤 부분, 교회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부분. 왜냐하면 교회라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균형 맞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왜 이건 우리 교회는 안 하냐, 다른 교회는 하는데 반대로 이걸 왜 하냐 생각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머물러 있고 그거를 집착하고 그거에 걸려서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 다른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부자유스러운 그런 분들을 덜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교회의 행정이나 선교나 구제나 뭐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다 들면 되지만, 좋지만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뭐 강단에서는 막 잘난 척하고 막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저도 다 준비해온 얘기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 많거든요, 사실. 어떤 제 아내가 물어봐도 제가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어요. 예.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알게 되겠지, 그래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막. 결국 뭐냐면 뭔가를 알려고 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그거에 집착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매인다면 그건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좀 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못 자라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초보 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헷갈림이 올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면서 죽은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4월 6절 한번 봅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요 규절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규절 가운데 하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냐를 가지고 클린하게 정답을 잘 못 내고 있는 규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걸 글자 그대로 줄여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다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구원하다 타락하면 신앙생활하다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핵심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못 받게 될 수 있을까? 타락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 3세기에서 6세기까지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노바티안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노바티안. 이 노바티안은 이 규절을 근거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면 안 된다. 예수 믿다가 배교했다거나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걸 받아주면 안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기독교한 분파입니다. 물론 이 분파는 4세기경에 기독교 공의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돼요. 근데 그들이 이 규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타락이 있는데 이건 죄를 짓는 거다. 거짓말한다거나 살인한다거나 뭐 도둑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타락이다. 그리스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특수한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복음에서 이탈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속에는 회개까지 들어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거부함으로써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특수한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뭐 말씀 듣고 은혜 주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회개하라는 것도 거부하고 자꾸 거부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신앙이 퇴보합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다가 자꾸 미끄러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파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 이 단계를 배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랬던, 사실 이 배교라는 건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나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 것을 원래 배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나치부터 예수 안 믿는다거나 예수 믿다가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한다거나 뭐 박해에 의해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선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배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는 거, 배교한 자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나 그 뒤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요, 예수 믿다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배교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아주 입 안 열라고 아주 마스크까지 하고 왔구만 교회를. 용서하시죠.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다 쉽게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타락은 그렇게 주시는 은혜마저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마저 거부하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그 은혜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뚝 끊고 저렇게 살다 죽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그 진짜 회개,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그 진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타락했다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특별히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여졌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너네 그러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 못 받는다를 강조하고 있는 규절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뭐 용서는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걸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4절에 얘기하죠. 한 번 빛을 받고, 이건 뭐냐면 한 번 은혜의 비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조금 알고, 이렇게 보면 돼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본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기가, 예수님하고 자기가 교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말씀을 통한 은혜도 맛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하고 예수님을 조금 알고 성령의 은사도 좀 경험한 것 같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왜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못 박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못을 박았어요. 그러나 그 못 박음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죠. 오히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나 못 박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 저건 우리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안 믿는 거나 다름없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안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배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기 어렵다. 아까 얘기했죠? 유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쓴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등 돌려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핵심하는 거 뭐냐면 한 번 맛보고 이런 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번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냥 이쪽에서 조금 맛보고 조금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 약하다 보니까 박해가 오고 유대교인들이 와서 아니래, 니네 그리 가면 안 된대, 옛날로 돌아와야 된대,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단들에게 이렇게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뭐 권사님, 안수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떠나서 믿음의 이 깊이가 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런 유혹과 이달에 넘어가는 거지. 정말 믿음이 제대로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달이 꼬신다고 넘어가겠어요? 아이고 뭐 어떤 교회는 장로님 넘어갔대요, 권사. 그거는 그냥 직분이 그랬을 뿐이지 직분 이꼬로 신앙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맞지만 목사는 신앙이 더 좋아야 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거 좀 영업 비밀을 얘기했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그 얕은 물가에 머물다 보니까 조그만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울고 그러면 막 흔들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비유를 들어요. 땅이 비가 내려서 비를 주셨는데 이 땅이 비를 받아서 좋은 채소와 좋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똑같은 비를 맞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그 버림받고 불사름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진짜지 그것 가지고 결국 가시를 내면 이거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교회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지. 아직도 거기서 헷갈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것을 지금 나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성장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을 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겨야 유혹과 핍박과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9절부터 확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지금 너희가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 안다. 그런데 이탈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탈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사랑의 섬김을 알고 있다.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신앙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떤 구제를 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 안다.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좀 제대로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제대로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할 때 이 부지런함이라고 단어는 초조하게 열망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지런함과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구제도 하고 또 섬기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너희들의 신앙이 이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하는 이런 소망을 좀 붙잡는 게 더 좀 간절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헌신을 하는 거, 또 뭐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중에 일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그 구원에서 천국까지 이르는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소망,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헌신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에 신앙적인 깊이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뭐 어느 부서 맡아가지고 또 뭐 구역에서 기관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탄탄한 소망을 붙드는 마음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하고 남 섬기다가 거기서 실족해갖고 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뭐 교회가 좋네 나쁘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섬겼지만 정작 자기의 확신은 튼튼하지 못했다는 걸 이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없이도 믿음 약해도 얼마든지 남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을 본받아라. 정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믿음 지켰던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인내함으로 약속의 실체를 얻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14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열심과 인내함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그런데 벌써 뭐 약속이 지켜졌네 안 지켜졌네 이게 맞네 틀리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그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받았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요. 순종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입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의 아기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민족을 창대케 한다고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건 이건 쉽다. 요거 맞추면 100점 줄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죠?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몇 살이죠? 100살. 100점 준다고 했으니까 힌트잖아요. 가르쳐줘도. 그랬죠. 그러니까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삭 낳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네가 죽여라. 그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믿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약속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깊이가 없었다면 그거 다 놓쳤을 거라는 거예요.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려도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게 지금 히브리서 6장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되고 소망을 가져서 이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맞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가 흔들리지 않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된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기 때문에 붙잡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영혼의 닷이다. 닷이 뭡니까? 닷은요, 그 닷의 끝에 있는 이 확고한 갈고리가 배를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것이 모래에 박힐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닷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단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영혼의 단 역할을 해줬냐? 그분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그럼 휘장 안에 뭐가 지성소죠? 왜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고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같은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흔들려도 영혼의 닷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원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다. 너네 돌아가면 끝이다. 너네 유대교로 가고 예수님 믿는 신앙 버리면 너희들은 끝이다. 아무리 뭐라고 그러고 핍박이 오고 뭐 유혹이 오고 가문이설로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들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 이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분이 뭐 신앙생활에 재미도 붙이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뭐 자식들 그럴 수도 있고 뭐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교했으니까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게 계속된다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다가 지금도 예수님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지 않은데도 30년 전에 교회 몇 번 갔으니까 50년 전에 너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런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에 가서라도 거기서 회개한다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다든지 뭐 순간이라도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고 그래요 너 중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머리 커가지고 안 다니는 거 어떡하겠어. 그냥 안 다니다가 너 엄마 죽고 너 죽을 때 마지막에 잘 정신 차렸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이 전혀 안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떨어져 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밖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면 회개할 수조차 없다. 끝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지 않으려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만 그거에 집착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의 깊이가 자라나야 되고 그러면서 열심을 가져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여기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얕은 신앙에서 머물다 보면 얕은 신앙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얕으면 얕을수록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경에 질 가능성이 많은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저 유혹에 근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걸 히브리서 6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요, 성장합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점점 꼬부라지시는데, 그분이 성장하는 걸까요? 살아계신데. 그럼요. 머리카락이라도 성장하고, 손톱이라도 성장해요. 살아있는 건 성장합니다.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핍박을 이기는 거고 그게 있어야 바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요, 열매 맺는데 지장이 있어요. 살아있다고 그래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좀
덜 해야. 그렇기 때문에 유실수는 바람이 적은 곳에 심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뭐 바람을 많이 받아야 맛있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라도 교만하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전진할 때 넘어지지 않고 서면 자꾸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누군가 그랬죠? 비탈길을 오르는 자전거와 같다. 힘들어도 올라가야 넘어지지 않지, 올라가지 못하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 참아가면서 더 열심으로 성장할 때, 그때 생명력이 있고 증거력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이가 좀 내리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불순종할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작은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이 핍박과 유혹과 또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고 되돌아가기도 했던 사실들을 깨달으며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치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며 전진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또 뭐 부부지간에 말고 좀 멀리 있는 분하고, 자, 또 멀리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환경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열심과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들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 만들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인데, 참 많이 어려운 때인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와 피난처와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손대어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며 정말 믿음이 성장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다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확신 속에 좋은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넓어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11조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